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읽은 에스더서 3장은 유대 민족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인물을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지위를 주었는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만 앞에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자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아버린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여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 전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로 왕을 설득하여 유대 민족을 멸절하는 일에 왕의 재가까지 받아냅니다. 이제 유대 민족은 바람 앞의 촛불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사라져버릴 운명에 처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후에 일어날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하만과 그의 무리는 언제 유대 민족을 멸절할 것인지 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는다 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결말 부분에 가면 유대민족을 멸절하려던 하만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유대민족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그날을 기념하여 부림일이라 부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곧 부림일이란 부르의 날, 제비뽑음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은 본래 유대민족이 멸절당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절될 날이 뒤집혀 구원의 날, 생명의 날로 바뀝니다. 부림일은 바로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뀐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 날을 제비뽑아 결정한 것은 유대민족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계획대로 역사가 흐르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계획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날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뜻과 계획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잘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의 괴계로 사람이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하여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수치와 부끄러움,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사람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와 질병, 전쟁, 온갖 불의한 것으로 세상과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원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모든 인류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이 위태하고 결국 모두가 망하고 말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의 계획도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에스더서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원수들의 방해로 하나님의 뜻이 굽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된 자들은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 중간 어디쯤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말이 다 보이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우리를 죽이려 드는 원수의 공격밖에 없어서 휘청이고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즐거움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뒤집어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나가는 나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수들은 불의의 날이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날로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보존케 된 날로
하나님의 날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즐거움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뜻이 좌절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